열왕기상 2장 27절, 28절, 그리고 마지막 35절, 한 절 그렇게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기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아비아달과 요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아도니아, 자기의 형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했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하고 또 추방하고 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죄를 물어서 죽임을 당하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 반역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직분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비아달은 죽어 마땅했지만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고난을 겪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처를 해서 살려 주었습니다. 그의 파면과 추방은 2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그 가문 자체를 멸문제화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곁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고 이 제사장이 제사에만 관심을 갖고 또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 가르치는데 관심 있으면 되는데 제사장이 정치적인 야심에 본분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그가 맞이한 최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일보다 교회 정치에 더 관심을 쏟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준 직분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치나 잘못된 세상의 이권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것처럼 파면당하고 쫓겨나는 이런 신세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정말 바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이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제단의 뿔을 잡은 채 이제 오늘 이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원하는 이런 요압의 모습에서 다윗 왕의 명까지 무시할 정도로 아나무인격으로 정말 교만하게 행했던 요압의 위형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충복인 또 자신의 친척이죠. 요압은 다윗의 친척입니다. 자신의 충복을 또 자신의 친척을 죽여라라고 유언했어요. 죽을 때 요압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언했을까요? 그것은 그 요압의 충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을 이 줄을 타면 이 왕 뒤를 따르면 내가 좀 얻을 게 있겠다. 이런 정치적인 야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실리를 따져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여러분 이해관계 맞을 때는 다윗을 따랐지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세운 솔로몬에게 이 반역의 길을 든 거죠. 진짜 그가 다윗을 위한 사람이었으면 다윗이 세운 솔로몬에게 대항하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내게 이게 돈이 될까?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않고 정치적인 실리와 이해관계를 쫓아 행할 때 제단 뿔을 잡았지만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또 끝없이 사랑하신 주님 앞에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또 신실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왕이 이에 요야달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예, 요압을 제거했죠. 또 아비아달은 제사장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를 다윗 왕권을 배신했기 때문에 아비아달도 제거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성에 의지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이권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다 제거하라고 한 거죠. 솔로몬이 아비아달과 함께 아버지의 측근 요압의 죄를 묻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도 갖고 있었고 솔로몬으로 치면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다윗의 친인척이니까. 하지만 다윗의 명을 무시하고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이윤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요압을 처형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굳게 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처형한 거죠. 그리고 사독과 브나야를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브나야는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대신했어요. 사독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들을 대신해서 사독이란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얼마나 유능하냐,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냐, 세상에서 회장님이 아니냐, 세상에서 얼마나 연봉을 받느냐,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느냐, 내가 중심이 돼서 교회 안에서 와서도 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 하나님 다 제버려요. 요압이 그랬어요. 아비아달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줘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려고 그 사랑의 통치, 그 공의의 통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어떤 일꾼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인도에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인도에 나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파면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제거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정말 요압 장군 대단한 장군이죠. 또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부적격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들을 정리하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정리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면당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쫓겨나는 신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떠받들다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제부터 시작된 어린이 전도, 또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주일 목장,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비여기고 공동체에 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연약함을 함께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함께 세워가며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아달과 요압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많은 직분을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많은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들을 제거하시고 결국 그들을 솎아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알복 속에 아버지 정말 함께 자라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으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참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존귀 여기게 하시고 교회에 또 섬기는 자들을 존귀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도 한 명을 존귀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어린이 전도와 주일 목장과 일대일 양육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미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용서하며 간용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연약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 강사를 받아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더 큰 감사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세대와 같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복된 세대 되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오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